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같이 하갈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셨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예,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실족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족해 일이 가끔씩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족하고 난 이후도 중요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실족을 조심해야 되느냐? 특별히 실족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실족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거 못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 바에는 죽는 게 낫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되지 않으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 인도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인도 받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자세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시간표가 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실족합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 그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뭔 얘기를 했습니까? 사단 역사를 차단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거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범죄를 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범죄한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중요한 범죄를, 실수를 했든지 범죄를 했든지 그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진짜 해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잘못했다, 내가 연약해서 잘못했다, 실수했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연약할 수 있는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중요한 자리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런 힘과 자리를 내려놔야지 그게 진짜 해결이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지금 지난주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얘기입니다.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지난 주간의 마지막 부분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용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오늘 주님께 질문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말이 실족이나 용서 이 두 가지 다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믿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된다. 감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하여 달라는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한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이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 뭐죠? 7절부터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종이 있는데 어떤 종입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 일을 했다고 그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느냐?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뭔 얘기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 뭔가를 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무익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 무익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고백은 안 하고 싶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옮겼는데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오후부터 그 다음 주일 아침까지 이 제목까지 계속 기도하거든요. 본문 보고 메시지 준비하는 거 보고. 근데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게요. 눈 딱 감으면 이게 잘 안 돼요. 한 주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 평상시 쓰는 그 용어로 써봐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당연히. 자, 그럼 첫 번째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그 수준은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이게 나의 최선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것보다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됩니까? 한계다. 그러면 문제는 뭐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그때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의 최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의 답변입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의 답변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겨자씨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뭘 말하느냐? 아주 작습니다. 눈에 보일랑 말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짐은 결국 뭐죠? 작아도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할 조짐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들어. 이게 뽕나무라는 말을 누가는 얘기했는데 이 뽕나무가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래된 뽕나무는 절대로 못 뽑습니다.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순종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뽑히지 않을 것도 뽑혀진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요? 주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환경입니까? 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그거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까지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이 뭐죠?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이 표현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이들에게 실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면, 내 안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그 부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중요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기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으로서의 할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님이 예를 드십니다. 어떤 예를요? 밭을 가는 종, 양을 치는 종, 그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너무 하루 동안 수고했으니까 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주인이 있냐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종은 그 일이, 이 종의 일의 끝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참, 종으로서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밭에서 또 양을 치는 그 제대로 했으니까 오늘 내가 주인보다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이런 종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준비하고 수종 들고 난 이후에 그 후에 먹는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이 주인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세상의 주인과 하나님은 다르지만은 여기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는요, 주인 얘기가 아닙니다. 종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한 것 때문에 알아주고 그 때문에 감사함을 소리를 듣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주님. 근데 저는 원고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어떤 느낌이냐? 100% 중에 하나님이 99%를 일을 다 하시고 거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숟가락 얹었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냐? 우리가 했다고. 우리 보고 뭐지요? 나중에 면류관을 탁 면류관을 받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때 면류관을 받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왜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게 정상이 정상. 그게 종으로서의 자세로 가졌던 사람이. 근데 면류관 안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반대로 표현합니다. 왜 나는 안 줍니까?
나도 그래도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 거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 대답이 뭔지 압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건지 하나님을 위해 한 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는 생색내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 아십니다. 자기를 위해 한 건지 하나님을 위해 한 건지.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주인의 모습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이 가져야 될 중심과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기특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상 주인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기를. 오늘 말씀은 종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기서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종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의 헬라어 원문에는 이 종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종이 아닙니다.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위치냐? 물건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아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뚱뚱한 사람은요, 늘 자기보다 뚱뚱한 사람을 비교하는 게 내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 비교하면서 막 그렇게 뭔 비교를 해야 돼? 내보다 못하는 사람, 내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야말로 유익한 종이라.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가 복음과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내보다 못하는 사람을 자꾸 얘기해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단체보다 우월하다. 이게 바리새 사상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내가 너희들만 써?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종류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향에 따라서 다녀야 될 교회가 전부 다른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역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각자가 다녀야 될 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교회를 완전히 우리보다 못한 교회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비교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을 비교해야 돼요.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은 일단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뭐죠?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서 1등 하는 학생이 계속 시골에서 1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등 해가지고 대학교 서울대에 들어갔어. 근데 이 도시에, 저 강남권에 있는 거기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서울대에서 만났어요.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자존감이 높을까요? 시골에서 1등 한 사람. 왜요? 비교할 사람이 없어. 근데 강남권에 있는 이 사람은요, 늘 1등인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1등 했, 전교 1등 했는데 중학교까지 1등 했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전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그때부터 뭐죠?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 여러분,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대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열등감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요? 다른 비교하니까.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은 비교할 사람이 없어. 늘 1등이야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서울대 왔어. 와보니까 뭐죠? 서울대 와놔놓고도 막 생각과 마음이 쭈그러져 있어. 자기는 여전히 자기는 잘났는데. 여러분, 소위 지금까지는 현재는 모르지만 옛날 보면요, 주로 한국과 전 세계의 중요한 큰 인물들은요, 도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일단 비교할 사람이 없어.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자, 오늘 이 내보다 잘난 사람을 비교할 거냐 못난 사람을 비교할 거냐, 일단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보다 못난 사람 비교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종의 자세는 뭐죠? 내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비교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말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착각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착각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착각은 카트라인이 없어요. 계속 착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뭔 점검이 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움직이죠. 생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이 말씀 때문에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요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옮겨진다. 이렇게 옮겨지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 뭐죠? 착각하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창세기 3장의 이 중요한 아담 하와의 범죄는 결국 뭐지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배가 신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와 여러분 돌아오면 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결국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쓸게,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 인생과 네 생업을 사용할게.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중요한 달란트 사용할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종이라면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종을 쳐다보면 됩니다.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니까 너는 마음만 바꾸면 돼. 생각만 바꾸면 돼. 내가 너를 쓸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차원이냐?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딱 잡히니까 골리앗을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인데 생명이 없어요,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딱 잡히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으시면, 저와 여러분 붙잡으시면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가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는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 도리어 뭐죠?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